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밭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우리 이 지역이 셧다운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휴가 중에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기 원하며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숙함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 사탄마의 것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번 시편 13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그를 때에 나의 가족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만에 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냈음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문토록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허인성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찬양할 수 있음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이기적이며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생활을 했는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지 회개합니다. 혹시 크고 작은 일에서 내 편의에 의해 주님을 부정하고 내 멋대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올려놓는 그러한 우를 범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남을 미워할 때가 많았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할 때가 많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보다 내 자신과 내 가족을 돌아보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외치지만 세상에 나가 주님 밖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거짓되게 하는 믿음을 붙들지 않게 하시옵시며 또한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세상 편이 아닌 주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늘 함께 하시어서 성령 충만케 하사 생각은 지혜가 되게 하시고 감정은 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저희들의 오감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저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저희가 바꿀 수 없는 일은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건강 때문에, 마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사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이끌고 계신 이병수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어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어벙 감리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숨겨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를 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에 발걸음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제 한국에 여행 중에 있는 많은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길 원하며 이제 휴가로 인하여 타지에 나가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더하게 하시길 원하며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여 직장에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도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또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 언제나 보호하시고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모습을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태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우리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성수 신앙의 기본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 간에 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아마 오후부터 셧다운이 시작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과 다음 주일은 애차는 쉬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1부, 2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7월 둘째 주일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나누어서 예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벽 기도와 수요 성경 공부는 이번 주에 쉽니다. 제가 어딜 가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쉬실 때 푹 쉬라고. 근데 뭐 셧다운이라 굳이 새벽 기도를 오시겠다고 하면 제가 뭐 말리진 않습니다. 절대 연락 주시면 저는 뭐 내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오실 수 있는 분이 연락 주시면 제가 새벽 기도를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제가 또 어느 휴가 가는데 목사님 혼자 새벽 기도 하시는데 수요 성경 그런 생각하고 가시죠? 저만 혼자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예배 해놨는데 아무도 또 안 가서 목사님 또 혼자 계시면 어떡할까 마음 쓰이실까봐 제가 쉬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모처럼 쉬는 시간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새벽에도 꼭 안 나오시더라도 각자 처소에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찬 예식 다음 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성찬 준비위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회 보고할 때 성경이 계속 복난으로 나와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주일에 한 장씩이라도 꼭 성경 읽으시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읽지 않고 어찌 신앙생활 하겠어요? 우리가 진우가 여름 학기인데도 5과목을 공부한대요. 일찍 졸업할 것 같은데 근데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책 안 보고 영어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안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7월 예배 봉사연 보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라고 다음 주 찬양 또 기억하시고 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제가 혹시 뭐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오늘 많은 분들 휴가 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오고 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내일 김병우 지사님과 김전승까지 한국에서 아마 돌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례대로 오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에게서 처음 예배 드리는 분 계신데 우리 김기훈 성도님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계신데 단기로 3개월 동안 어번에 잠시 와 계시다고 뉴런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따뜻하게 일단 앞으로 모처럼 왔는데 식사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3개월 동안 저에게 잘 나오시면 함께 애찬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강도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형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아이노스 찬양단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제목처럼 밤이나 낮이나, 제가 이 찬양의 제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낮이나 밤이나 안 그러고 밤이나 낮이나 했을까 생각해봤는데, 밤이 더 하나님을 잊기에 쉬운 시간인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밤든 낮이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독일을 만든 인물은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비스마르크는 독일 북부지요. 프로이센 왕국의 총리를 지냈던 사람이고, 프로이센 왕국이 독일을 통일해서 지금의 통일 독일을 만든 사람이 바로 비스마르크고, 그래서 독일의 초대 총리가 비스마르크입니다. 이 비스마르크가 일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젊은 비스마르크가 친구와 함께 늪가를 산책 중이었는데, 그만 친구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한국에는 이런 늪은 저도 보지 못했지만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이런 늪 많이 나오거든요. 늪이 빠지면 점점 허우적거릴수록 빠져들어가는 그런 늪에 빠져서 이 친구가 비스마르크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비스마르크가 이 친구를 구해내고자 긴 막대기를 좀 찾고 끌어내려고 애를 썼지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점점 이 친구가 깊은 늪속으로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스마르크가 진지한 표정으로 권총을 꺼내고서 친구를 겨누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빠져 죽기 전에 멋진 포즈로 죽게 만들어 줄 테니까 라고 하면서 이 친구에게 실제로 실탄을 넣고 장전하고 친구를 쏘려고 했다는 거예요. 믿었던 친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이 늪 속의 친구가 그 순간부터 이 총알을 피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 허우적거렸고, 그 바람에 조금씩 늪가로 옮겨졌고, 그 친구를 비스마르크는 구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구를 실제로 구한 것은 맞지만 그 방식이 좀 무자비해 보였기 때문에 이 일화는 비스마르크를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스에게 설교를 하면서 유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장 힘든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유스들 대답이 기억나나? 하람이가 하유리하고 수연아 뭐라고 대답했지? 공부가 가장 인생이 힘들다고 대답을 해서 제가 제일 뒤에 있는 이병건 선생님에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병건 선생님, 인생을 살아오시니 공부가 제일 어렵던가요? 그랬더니 우리 이병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겠어요? 인생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더라. 공부 말고도 인생이 어려운 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잠깐 그래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이라는 수많은 총이 우리를 겨누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 현실은 때로는 절망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더 깊이 죽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현실이라는 장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이라고 하는 장벽을 대하고 있는 우리 마음에 달려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서론에 비스마르크의 기이한 행동의 일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비스마르크는 친구에게 총을 겨눔으로 해서 그 친구 안에 악착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분발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결과 비스마르크는 그 친구를 구해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신앙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로 정의를 했었는데, 저는 오늘은 신앙은 내 안에 잠자는 것을 깨우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좀 내려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의 총구, 또 현실의 절망, 현실의 아픔, 현실의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의지이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의 마음이고, 바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잠자는 것들, 내가 없다고 생각한 것들을 깨우는 자리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우리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나 밖에 계신 거대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뱀의 유혹인데,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아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 밖에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많은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뱀은 유혹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분이 된다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걸 무서워해서 너희들에게 따먹지 말라라고 뱀은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뱀에게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뱀이 하나님에게 저주받기 전에는 어떻게 다녔던 것 같아요?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배로 지금 기어다닌다고 했으니까 배로 기어다니지는 최소한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뱀은 어떻게 다녔냐? 걸어 다닌 것으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걸어 다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이 원래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리로 서서 다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기어 다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여기고 있습니다. 뱀이 고개를 쳐들고 빳빳이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내 속에 아담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어느 특정 인만의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교만의 유혹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2절의 첫 구절은 일반적으로 원죄의 교리를 말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담으로 소급다는 죄의 뿌리가 감염력을 발휘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현상을 우리 편의상 원죄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은 죄도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내가 죄인이어야 하느냐, 반문하시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품고 있는 생각의 기본 전제는 하나님은 죄악을 창조하지 않았는데 사람은 사람의 죄악의 잠재력을 늘 품고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의 욕망의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담과 그리스도, 어느 쪽을 깨우느냐의 문제 앞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직전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말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어떤 승리나
성취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승리의 영광, 뭐 수석 입학의 영광, 아니면 뭐 대상의 영광, 이런 의미로 영광은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이런 뜻으로 영광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로마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이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말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의 개념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과 바울의 하나님을 제가 굳이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욕망을 얻으려는 신앙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결코 무력적인 혹은 물질적인 힘의 절대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바로 이런 유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물질의 신,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이란에 벙커버스터를 투하를 했습니다. 미국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거기에 쓰인 돈이 무려 31조가 들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천조국에서만 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란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발표하고 나서 발표한 것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이 마지막이 문제였습니다. 혹시 기사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을 해서 미국 내 기독교 안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하는 복음주의 교단, 흔히 얘기하는 남침례 교단은 트럼프의 폭격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마는 카톨릭 교회와 그리고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죠. 그 다음에 연합그리스도라고 해서 UCC 교회는 군사적인 해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폭력의 악순환을 경고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 평화 구축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연합그리스도 교회는 예레미야와 이사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쟁이 아닌 정의로운 평화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과 각국 정부가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돌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촉구하면서 무기 대신 농기구로 바꾸는 시대, 더 이상의 전쟁을 배우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성령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이 사실은 제가 심히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중세시대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했던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오류를 또 범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를 공격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려의 마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 가운데 전능하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엘 사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사타이라는 단어는 이게 전능하신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세 번째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원이 두 개의 젖을 뜻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엘 사타이라고 표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자식을 사랑하듯 정성을 다해 젖을 물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한다는 의미에서의 전능함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르시는 분으로서의 전능함을 의미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리적이고 무력적이고 인간의 욕망이 깃든 전능함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껴안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전능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든 그가 더러운 주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하게 끼워넣으시며 사랑의 젖을 물리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엘사다이가 표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저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제 유혹 속에서 있는 아담과 대조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과 대조하여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이 사망에 이르는 죄의 상징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생명에 이르는 의의 상징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마음이 항상 공존합니다. 아담의 마음도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내 안에 있습니다. 죄의 마음도 내 안에 있고 의의 마음도 내 안에 있습니다. 사망의 마음과 생명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함께 공존합니다. 문제는 이 두 마음 중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입니다. 사실 이 두 마음 때문에 공존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죄를 일으키는 욕망을 억누르기는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의롭게 살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제 욕심을 다스려야 의로울 수 있는데 내 욕심을 다스리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갈등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갈등입니다. 선과 악, 의와 죄, 사망과 생명, 아담과 그리스도 모두 내 안에서 갈등하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더 우세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내 안에 죄가 왕노릇하는지 의가 왕노릇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아담이 우세한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세한지 중요하다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이어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자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죄를 많이 져야 되겠다 농담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은 결단코 물론 아닙니다. 죄가 더욱 지으면 은혜가 더 크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바울이 말한 죄란 사람 스스로가 인식한 죄입니다. 법을 몰랐을 때는 사실은 죄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법을 모르면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부터는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증오하고 속이고 원망하는 것만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법에서는 증오하고 살인하고 한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임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원망하고 불평한 것만 죄로 여겼는데 그러나 이제는
감사하지 못한 것도 죄인 것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도둑질한 것만 죄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어려운 이웃에게 선하게 베풀지 않은 것도 죄임을 깊이 인식했다는 말이 더 은혜가 넘쳤다는 말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통증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더 큰 은혜가 넘쳤음을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간 것은 전적으로 죄에 대한 보다 깊은 인식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은 넘쳐나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의 기도는 넘쳐나는데 사람의 생명과 마음을 살피는 데는 관심이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처럼 이해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그의 내면에 이런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란 예수님만의 이름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찾고 깨달은 각자에게 주어진 이름이며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의 이름이며 우리가 바로 작은 그리스도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죄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뿐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냥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아담이란 이름의 뜻에 사람이란 뜻 외에 흙, 먼지란 뜻도 있습니다. 죽음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찾아 영원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은 영생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니까, 영원의 생명이라고 하니까 내가 뭐 죽지 않고 불사조처럼 산다, 불로 장생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말로 말하자고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은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마음입니다. 하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아담의 마음, 죄의 마음, 사망의 마음 물리치시고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내 안에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안에 아담과 그리스도는 서로 공존합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마음속에 이런 욕망의 교만은 늘 도사리고 있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서고 싶어하고 높은 위치에 서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 내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흙된 사람의 모습임에 불과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아담을 깨우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깨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깨워야 합니다. 잠재우지 마시고 예수를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자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의 길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길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도와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질적인 힘을 가진 하나님, 무력의 힘을 가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끌어안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시는 이의 전능함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오나며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을 품에 안아 젖을 먹여 생명을 키워나가고 그를 위하여 온 사랑을 쏟아내는 그 전능함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오나며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의 믿음의 성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만 물질적인 하나님, 풍요 하나님, 무력의 하나님만을 생각하여 아버지 또 다른 바알의 신앙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가며 저만의 우뚝에 선 모습이 아니라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품에 안아 정말로 철과 창을 깎아 다시 보습으로 만들고 호미로 만들고 쟁기로 만들어가는 참된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의 길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어머니께가 작은 힘이지만 그 삶을 실천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며 이루어나갈 수 있는 복음의 삶의 길들을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정이 내 안에 아픔과 그리스도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교만의 마음과 죄의 유혹의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자중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죄의 마음, 아담의 교만의 마음을 누르고 잠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워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자각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단순히 하나님을 복의 도구로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해서 물질적인 전능함, 무기로 가지고 상대방을 누리는 무력의 하나님, 다른 사람을 누르고 위에 서려고 하는 교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오나며 정말로 어머니가 젖먹이를 가슴에 품에 안고 젖을 먹여 자신의 생명을 다해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 전능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힘이지만 우리 어번교회가 그 힘을 바탕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오나며 우리가 멀리 남미나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남미 사람들 혹은 아프리카 사람들 어렵고 힘든 위치에 처해져 있는 체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믿음의 역사를 또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려울 때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힘들고 때 저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가하시 역사가 네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끝에서 나라의 선수하는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무더위의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